본문의 말씀에는 다니엘의 문자 해석과 벨사살 왕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은 교만한 마음으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쓰이는 그릇으로 술을 마시는 교만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벽에 글자를 새겨 놓으셨습니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왕이 있는 자주색 옷과 금목걸이를 주고 또 나라의 셋째 총리를 세워줄 테니 문자를 해석하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밝히기 위해서 문자를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문자를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요. 이 문자는요,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이런 문자였습니다. 그러나 해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메데메데 데겔 우르바신이라는 이런 글자입니다. 이 메네라는 글자는 화폐 단위로 쓰여진 것이죠. 또 데겔은 무게를 나타내는 이런 단위의 글자입니다. 이런 글자는 화폐 단위와 또 일반적인 이런 단어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어떨 때는 화폐를 나타내는 단어고 또 어떨 때는 일반적인 의미의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화폐 단위로 읽으면 메네는 60미나입니다. 그리고 데겔은 한 세겔입니다. 우르바시는 절반이라는 화폐 단위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의미로 해석은 한다면 메네는 숫자를 세다, 데겔은 무게를 달다, 우르바시는 절반이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글자는 다 읽는데 또 뜻도 알겠는데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글자 간에 서로 연관성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해석하지 못하게 만드시면 아무도 그것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문자를 해석하게 합니다. 다니엘이 26절에 메네라는 단어를 해석했습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라고 했습니다. 메네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나라의 시대를 세웠다 라는 뜻이죠. 또 데겔은 27절에 나옵니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라고 했습니다. 벨사살 왕을 무게를 달아보았는데 하나님 기준에 못 미쳤다라는 이런 뜻이죠. 우르바신에 대한 해석이 28절에 나옵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르바신은 바벨론의 나라를 메대와 파사에게 나누어서 준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다니엘은 이와 같은 문자를 해석하였습니다. 즉 바벨론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어보고 무게를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에게 나누어서 준다라는 뜻이지요. 이러한 심판의 말씀을 받은 벨사살 왕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나라의 세 번째 총리로 세워주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벨사살 왕은 마음에 교만하고 허세가 가득한 이런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나라가 망하는 판에 셋째 총리로 세워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벨사살 왕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유보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벨사살 왕은 끝까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허세와 교만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다윗 왕을 보십시오.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은 이런 왕입니다. 다윗은 죄가 지적이 당했을 때 인정하였습니다. 뉘우쳤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이런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계속해서 지켜주셨습니다. 물론 그 죄 때문에 작은 이런 책망을 받았지만 다윗의 왕위는 죽을 때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벨사살 왕과 같은 교만한 마음, 교만한 행동을 우리가 주의해야겠습니다. 다윗 왕과 같은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책망한다면 인정하고 뉘우치며 회개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겸손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메대와 바사에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무게를 달아보니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를 세워보시고 있고요. 무게를 달아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세우고 또 무게를 달아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기준에 합격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미달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기준에 우리가 어떻게 합격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격하려면 죄가 한 점도 없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부터 세움받은 때에 또 무게를 측정당할 때에 기준에 통과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형벌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우리 죄가 용서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거저된 것이죠.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죄를 책망하는 말씀 우리가 들었을 때요,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삶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에게 죄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 손해를 끼쳤다면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손해를 배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배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이지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기준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님의 기쁜 소식, 가족들에게 또 불신자 이웃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두 영상 예배나 현장 예배를
잘 참여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에 참여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구원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준에 합격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웃들에게, 불신자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